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옷을 입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벌거벗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입어야죠. 다시. 이게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7교회를 7세대로 나눕니다. 제일 이제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순교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마지막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뭐 처음 사랑을 다 갖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버리면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참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7교회 얘기는 모든 시대를 향한, 그리고 특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 이런 말씀들,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내용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혹시 내가 이 중에 걸려있지 않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벌거 벗겨져 있는 교회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옷 얘기죠. 지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래요. 옷을 지키래요. 아까 흰 옷이 뭐랑 관계 있다고 그랬죠? 예, 생명책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지켜라 라는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지키라,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말하면 뭐랑 통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지켜내는 거다라는 거죠. 한번 구원은 끝.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냥 다 천국에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셨다간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옷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면 아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옷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라고 처음에 믿음을 통해 성도가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 옷이 더럽혀지면 주님 앞에서 그 옷이 벗겨져 버려요. 그럼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계속 16장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올 건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란 얘긴 벌거벗고 다닐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아니,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언급도 안 하셨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냐라는 거지요. 여길 봐야 앞에가 해결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멸망받게 되는 수순, 호세아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벌거벗겨서 죽게 할 것이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멸망받는 수순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벌거벗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을 사야 돼요. 옷을 사야 돼요. 처음 구원의 옷을 입었었던 때를 기억하고요, 옷을 사야 됩니다. 그럼 옷을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옷을 바로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시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벗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 주는 권면이에요.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벌거벗었으면 흰옷을 어떻게 하래요? 사래요. 사서 다시 입으래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도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래요. 이게 기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름이 준비 안 돼서 오실 신랑을 잘 맞이하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사라, 그 얘기예요. 옷이 벗겨졌으면 옷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그 사는 때가 늦는 바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버렸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 55장 1절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산다는 게 뭐라고 지금 나와요? 여기에 제가 줄 거놨죠. 거기 와서 들으라고요. 와서 들으라. 누구의 말씀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에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들으라는 그냥 단순히 히어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들리는 소리.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자동차 뻥 하고 지나가면 그냥 소리 있잖아요. 소리, 그냥 단순히 소리. 그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 얘기예요.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행해라,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옷이 왜 벗겨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지, 행하지 않아서 벗겨졌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율법주의 아니야? 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죠? 값없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요한복음에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 얻으셨어요? 아세요? 언제 구원 얻은지?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런 거 아세요? 그거 몰라도 돼요. 어떤 사람들 자꾸 그걸 강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사실 몰라요. 거의 몰라요. 어느 날부턴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저를 가라고 그러고 막 안 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져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날짜와 시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 괴로운 거지 그분이 주인이신 건 맞아요. 그 삶이 내 속에서 지속이 됩니다. 언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억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었어요. 반응할 수도 없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반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100%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령이 오직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행위로, 삶으로 이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한 내용이 여기 있는 7 교회 얘기고, 그것이 바로 옷 입는 얘기로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옷 얘기. 근데 아직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전에 사역을 해왔던 바울도 모든 내용을 옷과 맞물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옷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옷을 지켜야 돼요. 여기 5번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옷을 지켜야 한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나오잖아요. 옷 관리의 최고 방법은 옷을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건 뭘까요?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맘대로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파선이 뭐예요? 거기 써놨죠.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배가 순탄하게 출발했지만 풍랑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서 중간에 파선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배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렇다라고 사람의 이름까지 지목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파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내가 무엇을 해도 변개될 수 없다고 왜 거짓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앞에 부분을 다시 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한대요. 스스로. 그 다음 신부단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또 지적해 주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놓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스스로 정결케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여기 신부단장하는 계시록 19절에도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자신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옷 입는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옷은 이미 입혀졌으니까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요? 빨아요. 빠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첫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회개부터 시작하세요. 한 터럭이라도 남아있는, 꺼리낌으로 남아있는 요소가 있나 없나 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가서 먼저 예배를 다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화해하라고요? 아니요. 그 전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찬양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거였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성도는 예배하러 올 때 여기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언제부터예요? 이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그럼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꺼리낌으로 나와 있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 미리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일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 예배는. 토요일이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고 다 하지요? 성도들은 뭐 준비해요? 예물도 준비하지만 내가 친히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아요. 그게 옷이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거기에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랬죠. 그 전날부터 물론 그 삶 자체가 그래야 되지만 전날부터 이미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나 돌아보고 혹시 내가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나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결혼 예복이에요. 그걸 주님이 나중에 주십니다. 이걸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이 이걸로 맞춰지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야외 이제 나가는 행사가 또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은수 전혜영 찬양 사역자들 와서 같이 찬양 집회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주가 제가 성막하고 절기에 대해서 이 계시록과 맞물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율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에.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오늘 말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이 강의 들어가기 전 토요일 세미나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못 하시겠죠, 뭐. 못 들으셨어요? 세미나 할 때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사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색한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양심껏 만약 성경을 읽으셨다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요. 바울 서신으로 오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할 것이냐. 이 야고보서로 또 넘어갔더니 야고보서는 또 행위를 강조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를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과 이게 만나는 겁니다. 그 부분과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은 제가 옷 입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낸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행함을 얘기해야죠. 니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거고, 바울 서신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를 얘기하고, 그러나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12지파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뭘 강조해줘야 돼요? 행위를 강조해줘야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행위를 강조해줘야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낸다. 성화로 지켜낸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시록에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앞에 부분 읽으실 때, 해석하실 때 반드시 지금 이 내용을 적용해서 앞에 부분을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보이실 거예요. 바울 서신의 내용이 이제부터 보이실 거예요. 왜곡되지 않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보여요. 어떻게 이걸 놓쳤지?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막 보여요. 한 구절만 딱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으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법이 나에게 없구나. 나는 이제 해방됐구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번역본을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무리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맞지요? 지금 계시록에 해석됐던 내용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삶을, 율법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율법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 바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회개함으로 정결한 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역대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백성들이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가는 거. 백성 나가지고 가정들이 전쟁 나가지고 가족이 쪼개지고 맨날 도망 다니고, 이거 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시려고 그 다윗 때문에 백성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심는다.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전에는요, 사사시대에는 모압이 때리고 암몬이 때리고 에돔이 때리고 블레셋이 때리고 미디안이 때리고 저 밑에 애굽이 때리고 저 위에서 또 아수르가 때리고 바벨론이 때리고 맨날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또 도망갔다가 피난 갔다가 또 왔다가 사사시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이제 막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평안히 오게 해주시고, 그럼 또 죄를 짓고 또 의도맞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의도맞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군데 쫙 정착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이 피난을 안 다니고 다윗이 말을 한마디 잘해가지고 이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백성들이 도망을 안 다니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이 다 너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복종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또 그리고 블레셋이, 미디안이 다 그렇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에게는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죠. 이웃 나라들이 다 복종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그리고 내게 또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너서부터 왕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왕은요 늘 그게 불안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왕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안이 다 죽어요. 사돈의 8천까지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죽으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왕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너로부터 한 왕조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네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손자가 왕이 되고 계속 내려간다고 하는 너무 좋은 얘기지. 그래서 이제는 한 왕조가,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로부터 왕조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정말 좋은 얘기지. 그래서 이제는 너로부터 한 왕조가 내려간다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이 말은 너는 명대로 산다 그 말이야. 아파 죽는 게 아니라, 너는 전쟁에 나가 죽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명대로 다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명대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복이지요. 명대로 사는 것은 너는 생명 그 연한이 다 차가지고 죽게 될 텐데, 그 뒤에는 네 뒤에 너의 씨, 네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왕은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그거는 골치 아픈 건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이 왕이 되면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준대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좋지만 왕은 자기 아들이 그 나라를 더 잘 다스리면은 더 좋죠.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엉망되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네 아들의 나라도 견고해진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대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네 아들이 나를 사랑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그거는 돈이 많다 그 말이에요.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전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순종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우리 싫어요, 우리 안 합니다, 그러면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백성들이 전쟁도 없고 잘 따르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 아들을 주시는구나. 성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그는 왕을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또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그래서 나의 인자를, 나의 사랑을,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 사울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울이 잘못했을 때 왕위를 뺏으시고 사울이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셋과 같이 전쟁해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잘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이 사람은 지혜가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실력도 많고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둬가지고 그들이 다 신을 가져왔거든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많이 살았어요. 그래 그들이 신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신을 이스라엘에 다 가지고 오게 하고 성전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잘못된 우상을 그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에게서 나의 사랑을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끝까지 솔로몬을 잡아주셨어요. 끝까지. 솔로몬은 그 아버지 덕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끝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생에 깨닫고 나서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다 헛거야. 나는 돈도 가져봤고 쾌락도 가져봤고 지혜도 가져봤고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다 헛거야. 하나님이 없는 건 진짜 헛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마지막 전도서를 그렇게 마지막에 깨닫고 그렇게 쓰게 됐어요. 하여튼 솔로몬은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요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 죽을 때까지 잡아준다. 이것은 또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메시아를 지금 기쁘신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 우리 연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단이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내 집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 집은 좀 그러네요. 말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집은 텐트네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아, 성전 짓지 마라. 괜찮아.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내가 너는 존귀한 자로 만들 거야. 너는 명대로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네 백성들도 복을 받아서 더 이상 왔다 갔다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정착되고 살 거고, 네가 네 대적들을 다 복종시킬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네 자식이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아주 굉장히 안정되고 견고하고 발전되어질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아들 끝까지 봐준다. 죽을 때까지 봐준다. 그렇게 하고 너로부터 왕조가 내려가게 돼. 이제는 너로부터 왕조가 내려가서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 말을 들을 때 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말합니다. 이 말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짓게 뭔데? 내가 정말 뭔데?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뭔데 이런 복을 내가 받습니까?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내가 지금 양똥 치우고 양 따라다니다가 왕 된 것도 너무 황공한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거를 또 작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로부터 왕조가 시작된다 그러고, 내 아들을 찍어놓고 봐주신다 그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 큰데 이거를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더 큰 거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같이 보죠. 23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저에게, 그리고
저의 집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신 말씀 다 이뤄주세요. 다 이뤄주시는데 그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행해 주셔서 견고하게 그 말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그거 제 기도 말씀하신 거요 다 이뤄주세요. 난 너무 좋겠네. 되게 좋다. 야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져? 그렇게 어떻게 다 이루어져? 그 말씀이 아들이 성전을 짓고 아들이 끝까지 왕위를 지키게 되고 거기서 왕조가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목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말씀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모든 민족마다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었어요. 다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에게는 그 목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첫 번째, 다윗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집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 집은 안 좋네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 집은 좋은데 왜 하나님의 집은 안 좋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왜 다윗은 기뻐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 마지막으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궁전에 거주하면서 다윗이 한 말은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내 집은 되게 좋은데, 내 집은 진짜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네, 장막 안에 있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이건 자기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말을 해서 다윗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됐죠. 저는요, 제가 다윗하고 물론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번에 한국 가서 아프리카에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선교사 가운데 특별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5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나? 제가요 88년도에 열심히 사업하고 있었어요. 사업하고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일생 동안 찾던 게 이거예요. 와, 나는 이 성령 충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이걸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돈을 벌면서 또 돈을 벌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던 거를 다 정리하고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제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저는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사역을 통하여, 제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가는데 한 영혼만 구원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근데 제 생각에 그게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점수를 팍 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내 생각에. 근데 그게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 담당자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제가 92년도에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교사하고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고 나는 그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가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 이렇게 살아? 아니, 죄 때문에 망가져도 이건 너무너무 망가졌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제가 죄를 진 것 같고, 어떻게 미국 사는 게 죄진 것 같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들과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들의 형상이 조금만이라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달라고. 아니, 제가 오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봐도 진짜 그것도 제 정신으로 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진짜 기도 잘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과 같이 울면서 섬기겠다고. 제가 봐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5년 동안 선교하다가 건강이 망가졌어요. 그들과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먹고 자고 하다가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여기서 1년 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 얘기가 있고 중형 교회에서 청빙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92년 말인데 99년 말인데, 그때 주님의 체육인 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진 지 6개월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못했대요. 성찬식 한번 해야 된다고 저보고 꼭 와가지고 성찬식을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는데 10명의 교인이 모여있는데 2명이 거듭났고 8명은 그냥 의리로 앉아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성찬식을 그래서 이제 인도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신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진짜 놀고 있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왜 와. 아이고 아니야. 체육인 교회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데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예, 또 다음에 또 뵙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그런 감동이 와요. 큰 교회는 나 말고도 갈 사람 많이 있고
중형교회도 나 말고 갈 사람 많이 있는데 여긴 작은 교회지만은 내가 필요하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필요하다는데, 다른 교회는 지금 나를 쓸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고, 이 교회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뭔데 필요해, 나 같은 게 뭔데 필요해. 그런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교회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들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제 갔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서도 그랬고 목회할 때도 그랬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이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해줘가지고 감동 때문에 많이 눈물 흘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제 생각에 하나님이 탁 찍어놓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말을 탁 했더니 탁 찍어놓고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 내 집은 되게 좋은데 왜 하나님의 집은 왜 이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서는 감동 받으셔가지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떤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까? 내 궁은 백향목궁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궁전에 안 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장이 부흥함으로, 우리 교구가 부흥함으로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2세들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면 건물을 보더라도 하나님, 내 화장실은 되게 좋은데 교회 화장실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 가지고 말 한마디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미국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선교지에 어려운 분들이 많네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업을 통하여 선교지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위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광 누리는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